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불멸의 소망, 그 마지막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한 주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의 삶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참으로 귀중한 깨달음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결코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저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갖는 그 소망이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도록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한 주 동안에 불멸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시련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과정 공부에서는 여러 성경 기자들의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박국에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중에도 두지 않으시고 그저 마구잡이로 우리에게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큰 그림들을 보도록 하고 자그마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기 38장 그리고 42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욥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바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욥은 그 모든 일들을 든든히 이기고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과의 여러 대화들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강하신 임재하심을 결코 잊지 말라고 이사야 41장 13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40년이 차면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도 그 기간은 결코 단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징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헬라어의 근간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또 교육하실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실 이 너머에 있는 그분의 진정한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임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며 그 불멸의 소망의 약속, 그 약속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기별을 확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이 사람의 경험 가운데에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서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욥이 그러하였지요.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도록 이야기합니다. 빅픽처를 보게 하셔서 자그마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좌절의 늪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특별히 이 한 주 동안에 이 말씀 불멸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소망도 그 중에서 불멸의 소망,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되지 않는 하늘을 향한 그 소망. 오늘 분명히 오늘 우리가 가지고 결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파묻혀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너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 일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임을 오늘 이 한 7과의 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특별히 이 한 주에 특별히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이 말씀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부딪히고 때로는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에게 더 얼마나 큰 영적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작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작은 것들 바로 그 문제들에 우리가 국한되지 않게 하셔서 더 큰 그림으로 우리가 더 넓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는 그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난 것들이 참으로 쓸데없고 참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올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 한 주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